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은 굉장히 찾기 어렵죠? 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대한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 회장으로 계시고 상록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진용식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이단들의 움직임이 너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었지만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신천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잘 정돈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용식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영식 목사님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십시다. 우리 진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시죠. 이렇게 또 박수를 많이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그리고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말세가 되면 많은 가짜 재림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이 국내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40명 있습니다. 실제 재림주 숫자는 한 200명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신도들 숫자가 몇천 명 이상 따르는 재림주만 해도 40명 이상입니다. 물론 개척 재림주도 많아요. 개척해서 안 되면 끝나죠. 근데 이런 사이비 종교에 지금 빠져서 활동하는 이단 신도들의 숫자가 약 국내에만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별로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단들은 전도 대상이 불신자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기성신자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도라는 말을 빼낸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교인을 뭐 한다고요? 빼낸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만 명 되는 이단 신도들의 그 전도 목표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정통 교인들을 향해서 온갖 작전과 계획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00만 명 되는 이단 신도들이 90%가 정통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는 겁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단 단체가 한 200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 중에서 한국교회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지금 피해를 많이 주는 이단이 어디냐? 2008년 이후로 1위 집단이 신천지 집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라면 아주 많이 듣고 또 피해도 많고, 피해를 안 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뭐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신천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천지가 뭐 어떤 단체인지,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작전을 쓰고 미혹을 해오는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냐? 한국교회뿐 아닙니다. 미국에도, 전 세계 한인교회는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하고 아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교리는 다른 이단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색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이단들 중에 새로운 신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도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전도법이 뭐냐? 교인 빼내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한 방법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추수밭 전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추수밭 전도. 그 추수밭 전도법이라는 걸 개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추수밭 전도라는 게 뭐냐? 이 신천지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여기 교회가 강북 제1교회잖아요. 그럼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강북 제1추수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추수밭이다. 그럼 추수밭이면 추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수꾼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 사자들을 보내서 알곡들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죠. 근데 신천지는 재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구름을 구름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요게 재림이야.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렇게 이만희를 보면 저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재림주가 누구죠? 이만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했으니까 이제 추수하는 천사들이 가서 영혼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천사를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누가 추수꾼이냐? 신천지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요. 6개월간 공부를 초등, 중등, 고등, 월화, 목금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6개월간 마치고 나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공부만 딱 마치면 이만희를 재림주로 딱 믿게 돼요. 근데 그 6개월 공부를 끝나면서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게 되고 공부 마치면서 졸업식을 해요.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 할 때는 뭐 하냐면 졸업가가 있겠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졸업가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신천지 교인이 되고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사람들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밭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추수꾼이니까 추수밭으로 가야 한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신천지 신도가 되면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모든 신도는 다 추수꾼. 예. 근데 추수꾼이 됐으니까 이제 추수하러 가야죠. 어디로 가죠? 교회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딱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딱 하면 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겠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구역장, 여전도회장 이런 직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교인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추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수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의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우리 여호와 증인 교회 밖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인 노릇을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추수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정간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추수꾼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바로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추수꾼이. (2002년부터) 이 추수꾼 추수밭 전도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때가 2002년입니다. 그때 시작할 때 신천지 신도는 전국의 신천지 총 신도가 10,0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추수밭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1년에 10,000명씩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로 들어보내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한국교회가 5만 교회라고 하는데요,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간 사람들이 55,0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교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추수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2005년 이후부터 계속 신천지 피해가 보고가 되고 신천지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 인천에 가면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무슨 교회라고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주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요, 추수꾼들이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수꾼을 잡았어요. 그 잡힌 추수꾼이 직분이 뭐였냐? 총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4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400명을 추수했다. 이게 추수꾼입니다. 뭐 추수꾼 없는 교회는 없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TV에 코미디 잘하는 부흥사 목사님 있거든요. 대전에 무슨 침례교, 예? 여기도 청년회장이 추수꾼이었어요. 특히 여기 강북, 노원구, 강북구 이쪽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활동을 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왔으면 손 들어봐.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왔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앞에 앉은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요. 영상으로 찍었다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진짜 추수꾼이야.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교인 빼내는 일, 또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흔들리고 어렵게 만드는, 목사님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추수꾼들이 훈련받고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게 다 추수꾼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사역에 성공한다.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겠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어떻게 잡겠어요? 추수꾼 잡아야겠죠? 추수꾼들을 훈련시키는 데 가보면요, 모일 때마다 이 추수꾼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모일 때마다 구호를 합니다. 구호. 무슨 교회 접수하자 이러다니까. 우리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자, 우선 우리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주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잡는다? 내가. 근데 이제 구호를 할 때 구호를 하는 폼만 봐도 알아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가서 주수꾼을 하나 잡았는데 이 사람은 영상으로 찍었다가 잡았어요. 우리 교회의 주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잡는다. 자, 한번 이번에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우리 교회 주수꾼은 내가 잡는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주수꾼을 한번 잡아보죠.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추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추수꾼 얼굴 봐서는 몰라요.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들어와요. 북한에서 간첩 내려올 때 그냥 오지 않죠. 뭐하고 오죠? 훈련 받고 와요.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평양말씨 쓰고 다니면 금방 잡히죠. 그러니까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경상도 말, 서울 말 이거 배워가지고 온다고요. 뭐 그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전라도 말? 불어만 넣으면 전라도 말이에요. 불어. 와불어, 가불어, 먹어불어, 해불어. 그럼 경상도 말은 어떻게 하냐? 경상도 말도 더 쉬워요. 삐리만 넣으면 돼. 와삐리, 가삐리, 먹어삐리, 해삐리. 추수꾼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맞는 훈련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은사 집회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더라. 이러면요,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요. 방언을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주신천지 방언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조직이 12지파로 되어 있거든요. 12지파가 뭐 유다, 루벤, 갓, 아셀, 시몬, 레위 이렇게 12지파가 딱 있으면 12지파 이름을 쭉 써놓고 첫 번째 글자만 쭉 읽으면 방언이 돼요. 유루가 내는 부시레만.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 넣는 사람 있으면 신천지야.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하니까 오, 저 사람 은사 받았다,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그럼 무슨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하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신천지 특징, 이 사람들이 받는 훈련, 신천지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딱 눈에 보여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남의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간첩 노릇하면서 이제 교인을 빼내고 하는데, 그리고 이걸 보고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꾼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겠어요? 뭘 잘해야 추수꾼을 잘하겠어요? 예? 예, 지금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잘해야 된다. 예, 손 드신 분은 조사해야 돼요. 예, 맞아요. 추수꾼 잘하려면요, 첫 번째 뭘 잘해야 되냐면요,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한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거짓말 훈련시켜요. 근데 거짓말은요, 훈련을 안 받아도 잘 되거든요. 그렇죠? 거짓말 잘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난 거짓말이 잘 안 된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 계시네. 이분들은 현재 거짓말 하는 중입니다. 저절로 거짓말이 나와요. 애들 병원에, 애기를 지난번에 저 소아과 갔더니 애기를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꾸만 안 아프다 주사 맞으면서 안 아프다. 약 먹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안 쓰다.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말을 잘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거짓말 교리가 있어요.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모략.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로 영광 돌리자.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러니까 신천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을 아주 잘해. 어떻게 잘한다? 아주 잘해. 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신천지에 빠지면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장모님 딸이 하나 있는데 신천지에 가서 2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 장모님이 딸을 건져낸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니까,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놀랍게 변화됐다.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자, 신천지 첫 번째 뭘 잘한다? 거짓말 잘한다.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 남의 교회 가서 추수군 잘하려니까 거짓말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잘해야 될까요? 연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영화 배우 탤런트 가는 게 연기인데 이 사람들은 연기 훈련 받아요. 눈물 연기 기가 막힙니다. 전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그래.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잘하고? 연기 잘하고. 이러니까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특징, 신천지에는 입막음 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리? 입막음 교리. 이거는요, 한국 역사의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 새로운 이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혹돼서 신천지 활동을 해도 절대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않아요. 입을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둘째 연기. 세 번째 입막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는 몰라요. 누가 모르냐? 가족이 몰라요.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돼도 남편은 몰라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소에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늘 물어보죠. 얼마 만에 알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5년 만에 알았습니다.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4년 만에 알았습니다. 몰라요. 우리 이번에도 한번 상담했는데 안수 집사의 남편이. 근데 부인이 신천지인지 알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 만에 알았어요? 4년 만에 알았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집에 보니까 부인이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대. 그래서 잠들었어. 근데 보니까 책상 위에 기도문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신천지 기도문 이렇게 써진 것을 놓고 잠들었어. 그래서 이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남편 아내 가방을 뒤져봤더니 신천지 책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신천지에 빠졌어. 근데 가족은 몰라. 지금 현재 신천지 신도의 70% 이상이 가족이 모르고 있다. 그럼 그 모르고 있는 가족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전부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아내, 남편, 자녀들 가방 뒤져보세요. 이게 신천지예요.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천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둘째 연기. 세 번째 입막고.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지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졌다고 합시다. 여호와직인에 빠졌어. 그럼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글로 가느라고. 그럼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면요, 교회를 잘 나와요. 아니 어떻게 알겠어? 교회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데. 제가 충남 서천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신천지 명단을 주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명단을 보고 우리 장로 부인이네 이러는 거야. 그래 보니까 그 장로 부인이 신천지에 빠진 지 3년이 넘었어. 신천지에서 구역장이야. 목사님 전혀 몰라요. 왜 목사님 몰랐을까요?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입 막고. 어떻게 알아요? 식당에서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장로님이 금방 왔어. 장로님, 부인이 신천지인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 신천지가 뭐야?
남편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장로 부인은 직분이 뭐냐? 권사예요. 여전도회장이에요. 구역장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신천지에 빠졌으면 가버리지. 왜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직분을 하고 할까요? 왜 나올까요? 추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무시면 사람 들어봐요. 이분들 조사해야 돼. 딱 맞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예, 추수하려고 오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그래서 추수꾼이 두 종류의 추수꾼이 있어요. 이 교회 새 신자로 등록해서 들어온 추수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우리 교인인데, 이 장로 부인처럼 원래 우리 교회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고 우리 교인인데 신천지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대로 교회를 나오면서 추수꾼을 해. 이런 추수꾼은 뭐라고 부르냐? 출신 추수꾼이라 그래요. 무슨 추수꾼? 출신 추수꾼. 출신 추수꾼은요, 주일날 모든 예배에 잘 나오고, 언제 신천지 가냐?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데 신천지 가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와요. 신천지들이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이 출신 추수꾼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주말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교회를 주말농장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 추수꾼 왔으면요, 지금 주말농장 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암하고 똑같아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발견됐을 때는 말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똑같아요, 신천지가.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가족이 모르고 있다가 한 10년 모르고 있다가 그때 건지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를 찾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알아보고 찾아내는 게. 왜 신천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냐? 제가 영상이라도 준비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신천지는요, 우리를 성경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미혹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상숭배.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만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님. 신천지 사람한테 예수님은 구원자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이 신천지 교리를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하면 이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바꾸시겠어요? 이만희한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상숭배예요. 이 성경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단이 다른 복음입니다. 왜 저주받냐? 저는 이단 상담을 하니까 알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비참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학교 자퇴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돈 바치고 못 바치고, 가장 비극이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성도는 누구냐?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았어요? 왜 복받았냐? 이단에 안 빠지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큰 복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 얘기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작.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받는 신앙생활하는 비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이제 신천지 주수꾼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활동을 해요. 그러면 금방 발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활동 안 하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주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해요. 요거를 신천지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알곡 고르기 그럽니다. 뭐 고르기? 알곡 고르기.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한꺼번에 다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미혹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신천지 미혹되는 거야. 알곡 고르기가 뭔지,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게 알곡이에요.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 든 사람,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입니다. 이 사람 찾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없으면 사람이 미혹이 안 돼. 그러면 이 알곡을 만들어.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방하고, 그 목사님 뭐 잘못된 거, 비리 이런 거 찾아내고 공개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헌금 때문에. 세 번째, 그러니까 어느 때만이면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많으니까. 설교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사람, 교회 불평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면 잘 따라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미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미혹하려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미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미혹 대상에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교회 중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단에 안 빠지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이단은 어떻게 빠지냐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빠집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아니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신천지 복음방이라는 성경 공부를 해요.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때 그걸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복방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공부할 때 신천지라고 말하고 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신천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요. 두 번째, 신학원이라고 해서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강의, 실판의 강의 6개월간 월화목금, 요 두 가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게 돼요. 그러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이걸 신천지 교회로 입교하는 걸 유월 그래요. 성경 공부 과정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했어.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런 과정 없이 주일날 신천지 교회 찾아가세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교인 패스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요. 성경 공부를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데가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만 끊어버리면 이단에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 공부만 딱 끊어버리면 이단에 갈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단에 빠지잖아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만 철저히 참석하시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추수꾼이 들어와서 뭐하냐? 요거 해요. 성경 공부를 가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는 게 추수꾼이에요. 아주 내가 요즘 어디가 성경 공부하는데 은혜를 받아, 같이 갈까? 이런 사람. 내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이런 사람. 성경 공부를 유도하고 안내하고 소개하고 권유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추수꾼은 자기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니야. 소개만 해. 여러분 추수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성도 중에 누가 나한테 성경 공부, 교회 밖에 딴 데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유도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추수꾼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경 공부를 안내하거나 소개하거나 인도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 신고. 어디다가 신고하냐? 강북경찰서 정보과에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신고한다. 누구에게? 목사님. 간첩 신고는 113, 추수꾼 신고는 목사님에게. 아시겠죠? 성도들이 추수꾼 신고만 잘하면 추수꾼이 교회에서 활동을 못해요. 신고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추수꾼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안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꼭 신고하세요. 신고만 잘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대부분 추수꾼 어떻게 잡느냐? 신고로 잡아요. 세 번째, 어떻게 이단에 안 빠지냐?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단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 예방. 그럼 예방이라는 게 병 들고 나서 고치려면 너무 힘드는데 병 들기 전에 예방하면 쉽죠?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다음에 건져내려면 어려워요. 이단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해결을 하면 힘들어요. 근데 미리 예방해버리면 쉬워요. 이단도 백신이 있습니다. 이단 백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 전문 백신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꼭 여러분들 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단 백신 첫 번째. 이단 예방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방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방이다? 미리 알려줘. 그럼 어떻게 알려주냐? 오늘 같은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이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근에 활동하는 이단에 대해서 소개받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면 예방이 돼요. 제가 지금 뭐하러 왔냐면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예방접종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한번 딱 하고 나면요, 딱 예방접종이 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제가 그 신천지 간부들이 나왔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추수꾼이 들어보내기 전에 미리 교회를 조사를 해요.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이단 세미나 했냐, 요거 조사하는. 요걸 조사를 하는데 이 교회는 거의 이단 세미나 안 오고 지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마음 놓고 들어가.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하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러면요, 그 교회는 있는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 용어입니다. 지뢰밭, 이렇게 불러요.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지뢰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한번 제대로 딱 하고 나면 예방 효과가 한 6개월쯤 간다고 하는 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단 세미나를 한 6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두 번째 백신을 소개하죠.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뭐를 통해서? 질문. 뭔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무슨 성경 질문,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신천지예요. 천국의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떤 이단이든지 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접근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접근.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해요. 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갔잖아. 쫓겨났잖아. 혼인예복이 뭔지 알아? 글쎄, 내가 혼인예복을 알려줄게. 소개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게 추수꾼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으면? 요즘 이 부근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많죠. 집으로 찾아와요. 계속 질문합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책자가 필요해요. 이게 신천지 책입니다. 누가 쓴 책이냐? 진용식 목사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질문하는 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방용 책이에요. 이 책은 언제 읽어야 되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 빠지기 전에 미리 한번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단체에는 안 빠집니다. 백신이에요. 한 번만 읽으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에게 꼭 읽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문제 일으키는 구원파, 이 세 단체를 빅3 이단이라 그래요. 무슨 이단? 그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뒤에 가시면 오늘만 교회입니다. 이거 한 권에 5,000원씩 저 뒤에서 판매할 거예요. 꼭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다른 교인들에게 계속 돌려가면서 읽어요. 한 번만 읽어도 예방이 돼. 마지막으로 이단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신천지인지 모르게 공부를 다 6개월간 시키고 나면 끝에 가서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그럼 다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온대요. 끝에 가서 이런데 뭔가 이상해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군지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더라. 뭐가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깨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게 안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공부하시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